응답 시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박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이 이것입니다.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배경을 가지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민수기 22장의 배경은 모압의 발락 왕과 그의 선지자 발람에 관한 이야기죠. 이방인의 선지자 또 이방 왕에 관한 것인데, 놀랍게도 민수기 22장, 23장, 24장에 걸쳐서 3장에 걸쳐서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보내셨어요. 20절에 보게 되면 민수기 22장 20절이에요.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고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하네요. 22절의 내용이죠. 자, 그래서 20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22절의 하나님의 진노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요? 질문 이해하시죠?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질문은 이렇다고 생각이 되네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가라고 해서 갔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다, 이럴 수 있는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순종을 했는데 순종을 했다고 해서 화를 내실 수 있는가? 이 의미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가? 여러분, 이 성경 전체를 한번 잠깐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 전체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그 말씀에 순종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화를 내시거나 진노하시거나 잘못했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답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명령에 순종했을 때에 늘 복을 주셨지 화를 주신 적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아마 질문하신 분도 그것이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내용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보고 이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째는요. 첫째 생각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 말씀 전체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다르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말씀은 이방 선지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발람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아닌데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나요? 답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비록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거짓말하는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있어요.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죠? 또 바로 왕에게, 애굽 나라 생각하면 바로 왕에게 꿈을 주셨던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욥기서에 보게 되면 욥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설명을 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선지자에게 한 우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자, 이 선지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인정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의 직업이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그를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이용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발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 선지자였으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요,
신약 성경에서 발람에 대한 성경 구절에 나오는 부분을 두 군데서 좀 확인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왜 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을 잡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유다서 1장 1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인데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 이 유다서에서 발람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발람은 삭슬 위하여, 돈을 위하여 사람들이 발람처럼 잘못된 길을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발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고 그걸 인해서 잘못된 길로 간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에 또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 거예요. 돈 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돈을 많이 주니까 간 거죠.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자, 신약 성경에서 발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나귀가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가 행동이 바뀌어지게 됐는지, 오히려 나귀가 그의 미친 행동을 스탑시켰다, 저지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나귀를 통하여 역사하신 놀라운 기적이 이방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저주하는 것을 막으신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발람은 거짓 선지자였고 탐욕의 선지자였습니다. 민수기 22장 41절에도 보게 되면 그는 바알신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였어요. 바알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은 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에게 인간 내면에 있는 깊은 악을 드러내신 거죠. 자, 그래서 20절에 나오는, 자, 이제 질문에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겠습니다. 20절에 나오는 함께 가라는 말씀은 사실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그의 의중에 필요한 것을 그냥 허락한 겁니다. 사단의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죠. 어떤 경우에는 악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그들의 악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죄악 가운데서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버려 두신 모습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들의 삶 속에 간섭하시는 것 축복입니다.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요. 내가 가기 싫어하는 길을 주님의 뜻이면 가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도의 축복 중에 하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호수아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올라가서 싸우라고 그럽니다. 안 가요. 그 다음에는요, 가지 말려고 그럽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 가지 말려고 그래요. 가지 말려고 그러니까 또 가겠다고 그래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갔어요. 허락하고 갔습니다.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패하게 되는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죄악 가운데서 그냥 허락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더 가깝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발람에게도, 발람 선지자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22장 12절에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가지 말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먼저 나왔어요. 가지 말려는 말이에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자, 근데 가지 말려고 해서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요? 안 갈 마음이 하나도 없었죠. 왜냐하면 왕이 선물을 보내는데 안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막은 거예요. 막아서 무엇을 막았습니까? 무엇을 막았냐 하면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런데 그는 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 발람의 마음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민수기 22장의 본문에서도 볼 수 있어요. 본문에서도 22장 3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 길이 사악함으로, 그러니까 발람의 길이 굉장히 크래프티하고 악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으니, 그러니까 악한 길을 막으려고 왔다. 그러니까 발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눈이 어두웠던 선지자였느냐고 하면 나귀도 보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모습이죠. 동물들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지 못하는 것이 이 질문이었어요. 이 모습이었어요. 자,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미 가지 말려고 했는데 가려고 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손을 들고 계신 것이 아니라 죄악을 꾸짖습니다. 너 가니까 너 맘대로 해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죠. 그래서 죄가 아무리 강해도 죄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의 채찍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노가 아니라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공의에 관계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에 순종하는데 절대 진노하지 않습니다. 축복을 주십니다. 불순종에는 징계의 매가 있지만 그것은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9장 9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입니다. 말씀의 순종이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간섭하는 것이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하는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그의 앞에 안식하며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